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생애를 저희가 공부하고 있었죠. 저희가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사실적으로 알려면 같이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가장 쉽게 먼저 단순하게 그 사람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아주 그 작은 부분까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를 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저번 시간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거듭남에 대한 공부를 저희가 하였어요. 거듭남. 거듭남이 진실로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모든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믿음은 성경에서 제시하신 그대로 믿고, 그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요한복음 3장을 읽고 있습니다.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죠?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그죠? 그 이름, 성경에 주신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상실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의미를 모르면 우리 안에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9절에는 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해 놓으셨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읽으면 사람들이 좋은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와요. 그러면 그 행위,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죠. 우리에게 선한 행위가 없으니까. 이건 어떤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님에서 지었단 말이에요? 다 읽어보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이 좀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숨어있는 것들이 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드러날 때 여러분이 주님께 찬송을 드려야 돼요. 주님께 힘을 구해야 돼요. 이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그렇죠? 자, 그리고 그 후에 2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자, 그런데 4장을 읽어보면 이 침례는 예수께서 직접 주신 것이 아니에요. 4장 바로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나 불신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일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침례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침례 요한. 그의 생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기에 보면 22절부터 36절을 읽어보면 이 침례를 주는 권한, 요한의 제자들과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런 감정들이 잘 표현되어 있고 그것을 침례 요한이 어떻게 취급했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어요. 여기에 교훈이 4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짧은 이 절이지만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중심은 30절인데 이렇게 고백했죠.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침례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침례 요한 첫째 교훈에는 여러분 이 당시에 침례 요한의 입장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 형편의 침례 요한 여러분 이 당시에 침례 요한은 그야말로 유대 나라에 큰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유대 나라에 있는 그 아주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치가들, 온 유대가 흔들렸어요. 왜요? 그가 외친 기별 때문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세상에 그 당시에 높은 정치가들까지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왔죠. 그렇죠? 그랬는데 침례 요한은 무엇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까? 자기가 시작한 사업의 성공을 눈에 보이는 성공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만약 이것이 증거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많은 사람이 증거다 하고 그가 계속 그 길로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아마 잠깐 동안 그가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실권을 쥐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멸망으로 갔을 것이에요. 그죠? 자, 침례 요한은 이것을 그의 생애를 통해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마음을 흔들기로 했어요. 사단은. 왜요?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은 야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야심을. 그리고 그것을 세상은 강함이라, 사내답다, 대장부답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은. 자,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우리의 수단,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까지도 그분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예수께서는. 예수님은 아주 인간적인 동정심을 갖고 계셨어요. 세상은 그것을 약함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선 그것을. 그러나 그것이 성경은 곧 강함이라. 약할 그때에 너희가 곧 강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요한, 첫째 교훈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앞에 두고도 그는 사단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 품성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저보다 작은 자라도 큰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의 도덕적 품성,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린으로 자라서 그는 생애를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에게 2가지 결점이 있지 않습니까? 선천적인 결점이 있어요. 타고 태어난 본성이 있어요. 식욕, 정욕. 또 그리고 무슨 결점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후천적인 결함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배양된 습관들, 그렇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향들, 그렇죠? 또 내가 내 욕심대로 갖고 놓은 것들, 내 환경들, 이런 거 생긴 모든 것들, 후천적인 결함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자, 침례 요한은 이 후천적 결함을 없애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아버지 집도 아니고, 거기도 유대 산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전부 관계를 끊고 그가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 온전히 주님께로서만 그가 그 교육을 받았어요. 침례 요한은. 그래서 침례 요한은 지금 그때 자신의 그 사단이 펼쳐놓은 그 증거를 보면서도 그는 주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높은
도덕적인 품성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어떤 결함이 있었는가? 그는 그 선천적인 결함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선천적인 결함. 그러나 그는 그것조차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새 본성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그래서 이 당시, 우리 당시 지금 이때 예수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때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정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침례 요한의 정신과 엘리야의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의 정신. 그렇죠? 침례 요한의 기쁨은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 믿음으로 구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죠? 그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었죠. 그런 경지. 그것이 교훈, 첫째 교훈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에게 없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향력,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허용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회심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죠? 두 번째 교훈. 자, 그런데 침례 요한이 살펴보니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기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에 침례를 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분분해요. 마음들이. 어떤 경쟁심이 올라오고 있어요. 누가 더 침례를 많이 줘야 하는가? 도대체 누가 침례를 줘야 하는가? 이런 일로. 그래서 우리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쉬운 말로 하면 전도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는 경쟁심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경쟁심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뽑혀지면 경쟁심이 사라집니까? 네, 바로 이기심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 것을 고집하는 마음, 이것이 사라지면 경쟁심이 사라져요. 그렇죠? 자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이 끊어지고 우리 안에 참다운 사랑, 올바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업입니까? 전도란 것이.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 전도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망쳐놓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이기심을 뽑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좀 사로잡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떠돌도록 그냥 흘러가도록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는 것처럼 생각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생각이 자리 잡지 않도록만 하자. 이렇게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세상적으로 좋은 말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잘못된 생각이라도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결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약함을 어디를 건드려야 여러분이 분을 내고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그만 생각 하나라도 여러분의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세요. 그리스도께.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해서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께 들어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주관하여 주셔야 될 텐데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뿐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침례도 다른 의식과 마찬가지로 무가치한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교회 문턱을 밟고 교회에 들어와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도 거기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의미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저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침례 요한이 교훈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떠도는 생각을 그냥 놔두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좀 삼가세요. 좀 삼가세요, 여러분. 또 세 번째 교훈.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세 번째 교훈이 있는데 이건 뭐냐? 예수님 사장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세요. 그렇죠? 왜요? 거기 4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그냥 놔두면 분열이 생길 것을 아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 유대 지방에 계셨으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떠나셨어요. 왜요? 예수님께는 이 영혼이 어떻다는 것을, 영혼의 가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업,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 사는 중에, 그죠? 오해나 불화를 일으키는 어떤 사태가 생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취급해야 하는가를 교훈하셨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도 오해나 불화를 일으키는 모든 사태를 피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 하시던 일을 중단하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어요. 자, 우리도 여러분 진리에 우리가 충성해야 해요. 진리에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나 불화와 오해가 생긴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논쟁으로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 예수님의 교훈을 제발 논쟁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논쟁거리, 이론적인 것, 힘이 없는 것,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논쟁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렇죠? 왜요? 그 결과는, 논쟁의 결과는 항상 영혼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갖고 있어요. 논쟁으로 어느 사람 하나 구원치 못합니다. 도리어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도리어 사망에서 사망으로 인한 냄새를 풍기는, 악취를 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른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자, 영혼의 가치를 인식합시다, 여러분. 영혼의 가치, 사람의 가치,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내, 부모님, 자식, 친구들, 교우들, 많은 관계가 있죠. 그 사이에 흘러야 하는 올바른 애정, 여러분,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애정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끊어버리시고 새롭게 올바른 애정으로 관계를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혼의 가치, 지금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신실한 방법인가. 인간적인 동정심, 그저 잘못된 애정 가운데 생겨진 그런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내가 사람들을 취급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좀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주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교훈, 네 번째 교훈은, 여러분, 요한은 자기가 시작한 일을 성공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은 그 당시에 개혁자였어요. 그 당시 유대 나라의 모든 풍습을 바꿔 놓아야 하는 개혁자 맞아요. 개혁자였어. 근데 그는 무엇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그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했죠. 도구를 다 쓰고 나면 어떡합니까? 도구가 필요 없을 때는 그 도구를 더 이상은 찾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스스로가 도구임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침례원의 사업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가 놓인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라는 사업의 기초는 단 한 분이 놓으셨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사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은,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만이 맡으셔야 했어요. 그분께서만이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렇죠? 침례하는 단지 뭡니까? 그분의 길을 예비한 광야에 외치는 자에 불과했어요. 자,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죠.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요한의 제자들은 시기하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이 무익한 종이라는 것,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여러분도 요한의 제자들처럼 시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만할 것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 여러분. 어떠한 사업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업을 행할 더 훌륭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렇죠? 이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더 효율적인 사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세요. 자, 그때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야 올바를까요?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야, 이 사업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야. 우리만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사업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죠. 특별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바라보도록, 특별히 지도자들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은 오류로 빠지는 지름길이에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지름길이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이변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는 베드로의 잘못을 그저 지나가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잘못을 그가 지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그렇죠? 지나치게 존경을 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 사람의 그러한 성품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 설교가 아주 멋있어. 설교가 아주 유익해.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이렇게 지나치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을 품기가 아주 쉬워요.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을 내일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실 수 있어요. 아주 공평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해야 할 것이에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그렇죠? 자, 그것이 네 번째 교훈이에요.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사업, 복음을 전도하는 일, 그렇죠? 이 일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모습이나 그런 표제를 지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업임이 극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업이 갖고 있는 성질,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 그 사업이 이끌어가는 방법들, 모든 것이 꼭 절대적으로 성경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힘을 받아요. 그래야만. 그래서 전도는 아무나가 할 수 있는 절대로 아니에요. 전도는 정말 회심시키는 능력을 맛보고 그 마음이, 생각이 주님께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 전도를 하기 전에 그 빛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 빛을.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전적으로 도구임을,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시오, 나는 진흙덩어리임을 내가 고백하는,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지금 누구들이 필요합니까?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침례 요한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로 주변의 사람들이 성장하여 자라갈 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의 성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도 이 고백이 여러분께서 나오고 여러분의 심령을 매일매일 쳐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베드로가 어떤 고백했습니까? 그렇죠? 아주 훌륭한 고백을 했죠. 진리를 그가 고백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려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은 사람의 사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 이에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누가복음엔 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침례 요한의 그 단 한마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 한마디 속에서 여러분 이런 훌륭한 교훈들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무익한 종,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께 다가와 계시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 주님의 그 보혈로 십자가로 가까이 더욱 가까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창조 때부터 인류를 위해 또 지금 이 자리에 엎드려 있는 저희들을 위해 마련하신 그 은혜를 저희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 이 모든 영혼들을 받으셔서 주의 사람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